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 불러 뜨거운 교회가 되자,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7번째, 마지막 번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역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아주 잘 사는 부자들 사는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 그래서 아주 옷도 고급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또 뭐 화장을 하고 또 그렇게 또 비싼 옷을 뭐 모피 이런 걸 또 수출도 하고 아주 넉넉한,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는 온천탕이 있어요. 뜨끈뜨끈한 온천탕이 있고 반대로 냉천탕도 있다고 그래요. 차가운 그 사람들이 자기 체질에 맞도록 뜨거운 온천탕에 가든지 차가운 냉천탕에 가든지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그런 온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은 차가운 냉천탕, 뜨거운 온천탕 그 지역적인 지형에 대한 그 내용을 거기 이용해서 성경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미지근한 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온천탕이고 온천탕이고 냉탕이고 냉탕이지 미지근한 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싫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적인 그러한 하나의 생활의 환경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은 지역 환경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다가 맞추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요. 영적으로 가난해요. 눈 멀고 벌거벗고 아주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불쌍한 교회다.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뜨거운 신앙이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불이 활활 일어나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뜨겁게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혹은 등에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활활 가슴에서 타오르고 등에서 후끈후끈하고 막 그렇게 또 혹은 팔로 손으로 불이 막 그런 역사가 성령의 불입니다. 그런 불의 역사, 불의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은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죠. 요엘서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을 강하게 뜨겁게 부어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식어지고 미지근하고 그래서 걱정하는 소리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을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늦은 비를 강력하게 부어주어서 선교 강대국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그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뭐 안 좋은 소리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쓰실 큰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다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주 확신이 오고 믿음이 좋아지고 아주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종로에서 이제 나라를 위한 예배가 있었어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영등포에 방송 설교에 늘 오는 그 종로에 있는 목사님이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어오더니까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설교를 했어요. 뭐 정치적인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성경적으로 국가적인 비전, 성경적인 비전 그런 말씀을 쫙 드렸어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제목은.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설교를 마쳤더니 사회보는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요. 거의 오신 분들은 다 뭐 총회장, 노회장 다들 뭐 장급이더라고요. 학장, 총장 전부 다 장급들이요. 나만 시골서 간 촌놈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감리교 목사 나 혼자예요. 근데 나라의 비전을 전했어요. 비전을.
그랬더니 사회보도 목사님이 제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평생 또한 장로교에서 목회하기 부끄럽습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라를 위한 비전 설교했어요. 비전 설교.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비전이 뭔가 하니까 중요한 건 느지미 성령 참 많이 받아서 한국이가 대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기독교 종주국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성령에서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제가 찾아내서 할 수가 있어요. 뭐 딴 데 가서 그런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매일교도 느지미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오수들 같이 다락방에 열흘간 밤낮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열흘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열흘 동안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수절 역사입니다. 마가 다락방 역사입니다. 정말로 오늘은 물질로 풍요한데 라오디아 교회처럼 근데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눈멀고 이러한 정말로 교회 마음에 답답한 교회가 될까 염려스럽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어요. 그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왜 두드리냐? 여러분 성화 보셨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 성화 있잖아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 문고리는 안에만 있어. 안에서 문고리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뭐 땡기고 밀고 잠그고 그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문고리가 없으니까 못 열어. 성화를 자세히 보세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 그러면 그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찬송 기도하겠지만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 밖에 계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 혹시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교회는 안 되겠죠?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신앙, 그럴 종교적인, 형식적인 라오디아 교회같이 물질로는 풍요하지만 빨뿌 오래간 소리를 요란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가고 그럴까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전을 보면 하나님 반드시 느지미 성령을 주셔서 대부흥도 일어나게 되고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쪽 방향의 소리는 아닙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혹시나 밖에서 주님이 계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또 내 마음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내 마음 밖에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을 열어달라. 찬송전에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어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입니다. 마음은 닫아놓으면 빗장 치면 예수님 내 안에 못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열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되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과 함께 교제하면 그렇게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파산한 신앙 혹은 눈먼 신앙 뻘거벗은 신앙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 파산한 신자들 모르고 있다. 눈먼 신자들 모르고 있다. 벌거벗은데도 모르고 있다. 큰일이죠. 우리 성도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죠. 근데 깨끗한 세마포옷을 얻지 못하고 벌거벗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 수치러워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을 몰라. 벌거벗은 머리를 몰라. 어떡하면 좋아요? 안타깝죠? 제가 뭐 그런 보고도 좀 있지만 얘기하기 조심스럽고 아무쪼록 우리는 물질로 풍요한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눈멀지 않도록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도록 파산한 신앙이 안 되도록 정말로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그런 뜨거운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불의한 길로 지옥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주여 했겠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바른 영적 신앙과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잘 아는 데는 누차 계속 제가 반복드린 설교이지만 모세는 호렙산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명을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누차 말씀드렸죠. 갈멜산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살렸죠. 바알 선지자 다 때려 죽였죠. 가물었던 땅에 비가 왔죠. 이 불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심령의 불이, 가정의 불이, 교회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물론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불과 성령 세례를 준다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붙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뇨. 그 성도들이 성령 불세를 받지 못하면 주의 마음이 답답하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주의 마음이 답답해요.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주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성령 세례를 세게 받은 사람이 사명에 불붙고 그 사명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사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가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다 복음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 모퉁이를 우리가 쓸고 닦고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것도 사명을 위해서 식사하고, 정말 우리가 사명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래저래 미국에 성령의 불이 강한 곳만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그 답습을 하고 거기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그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이제 툴사에 가니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못와. 세례 받은 사람이 돼야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돼요. 그리고 거기 학교 채플이 있어요. 커요. 대형 채플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했거든요. 찬양대학들이 뭐 수십 명이 악기 가지고 찬양을 해요. 여러 가지 악기를 찬양하고 있고, 우리는 좀 늦게 가가지고 2층 저 꼭대기 아주 멀어 한참 멀어 꼭대기 그 뒷줄에 섰는데 서서 찬양을 해요. 서서 성령의 임재 찬양을 하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 바로 뒷자리, 하루 뒷자리, 내 뒤통수에 흑인이 있었어요. 흑인 등치가 커요. 얼마나 목소리가 크지? 목소리가 돼지 목 다는 소리야. 통곡을 하면 눈물, 내 돌아보니까 눈물 비 오도 울고 있어요. 불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흑인이. 할렐루야. 그 오럴 로버츠 목사님 교회가 오순절 교회거든요. 오순절 교회는, 한국도 오순절 교회는 뜨거운 교회예요. 오순절은 마가다락방 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감리교회지만 웨슬레도 불의 역사하는 쪽이니까 오순절 교회 같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개신교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중풍병 걸렸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했어요.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불구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비아냥거리고 하는 소리지만, 기분 나쁜 소리지만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로 교회가 뜨거워져야 된다. 그럼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교회에 들어가면 그게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냉랭한 교회가 있고 뜨끈뜨끈한 교회가 있어요. 오순절 쪽에는 뜨거워요. 순복음 쪽 뜨거워요. 근데 어떤 교회는 냉랭하고 차가운 교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강하면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세어보니까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지가 금년이 꼭 60년이더라고요. 65년도. 제가 65년도 3월 1일 날 성령의 불세례 받았거든요. 다 얘기하려면 전에도 어제 얘기했겠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서 할 수 없고, 하여튼간에 제가 그때 성령의 불세를 세게 받았어요. 강하게 받았어요. 엄청 불세를 세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싹 날아갔어요. 허리 아프고 날아가고, 폐 나쁘고도 날아가고, 하여튼 위장 나쁘고도 날아가고, 또 현기증 나고 어지러워 날아가고, 몸에 안 좋은 병이 여러 개 있었는데 싹 다 날아가. 불세를 강하게 받으면
몸 안에 병이 싹 날아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 밤에 불세례 받고 사명 받았어요. 집에 가 누웠는데 12시 넘어 집에 가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 눈물이 줄줄 흘러는데 베개가 다 젖도록 큰 감격스러운 흐느끼는 눈물만 나오죠. 그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 그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병 고치고 사명 받고 그리고 신앙으로 뛰어갔어요. 성령 불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또 평신도라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체질에 맞도록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일반 성도도 다 체질 따라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은사를 따라 사명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같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마가다락과 같은 성령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에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고 그래야 전도의 불이 붙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그 불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나라를 살리를 하나님의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읽었지만 출애굽기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랬죠. 이제 그 호렙산 바로 그 밑에 가면 그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 뒤뜰로 가니까 거기에 이게 있어요. 떨기나무. 그 호렙산에 그 모세가 불 받았다는 그 불 붙었다는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무를 봤어요. 확인했어요. 거기에 불이 붙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꼭 그 장소 거기 정확하게 뭐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 성경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목된 장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면 가슴이 뜨거워지래.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그 불이 어깨로 팔로 해가지고 그쪽 사람 가요. 그럼 기도받은 사람 뜨거워져요. 기도받은 사람은 알아. 아, 이 기도가 뜨겁다. 성령의 불이 지금 전이어서 내 몸에 들어오고 있다.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좀 영적인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무디는 가방끈은 짧아요. 근데 성령의 불을 가장 많이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분이에요. 전도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은 분이 무디입니다. 숫자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수십만 명 무디가 전도했다 그럽니다. 그 설계에 좀 무식한 언어가 많이 나온대요. 가방끈이 좀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유식한 학자들이 막 지적하대요. 따고 뭐냐 지적하대. 말 잘못했다고 설교 잘못했다고 그런 말 아니야. 학적인 학문적인 학자들이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나와 같이 성령 불역사 해봐라. 못하지. 말로만 똑똑한 척하지 지적하지 못하다 말이야. 무디는 가방끈이 짧으니까 말이 앞뒤가 좀 틀리거나 뭐 여러 가지 좀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학자들이 그 지적하고 꼬집기 말이지. 지그들이 불받아 맞나요? 지적만 하지. 그러니까 무디가 그러면 당신들이 해보시라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모른다고. 그래도 내게 계신 성령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 불이 있어 치유가 구속이 회복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할렐루야. 누가 더 나요? 학자들이 똑똑하면 뭐래요? 알면 뭐래요? 자기네가 불 받으면 안나요? 기적의 역사 일어나나요?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좀 짧을지라도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어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성과 아집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항복해야 돼요. 사람들 자기 머리 때문에 자기 아는 것 때문에 자기 상식 때문에 선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고 비난하고 그러면 성령 회방죄 걸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성과 아집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에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 그래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겸손한 마음이 되고 또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보셨습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체험신앙을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은 자가 없사오니, 이 말씀은 이사야가 탄식하는 말이죠. 너무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를 이제 이사야가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의 마법사들은 악한 영들이 많은 영혼들을 체면을 걸어서 멸망의 길로 구원이 거기서 떨어지고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말고 마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경고대로 성화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능력의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그 불신자들이 처음으로 성도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성도란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니까 안디옥 교회 주변의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저분들이 성도다, 저분은 참 그리스도다, 참 신자다, 삶을 보니까 그들의 인격과 영성을 보고 얼굴과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 속에 예수가 계시구나, 저 사람들이 성도다. 성도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불신자입에 나왔다. 이게 성도란 말이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안디옥에서 저 사람들 진짜 성도다. 삶이, 영성이, 인격이, 얼굴이 모든 것이 예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성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메리 지역의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성도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불신자들이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라도 감동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간접 전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전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성도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송받은 그런 신앙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믿으면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인정받는다 그 말이죠. 존경받는다 그 말이죠. 왜?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고, 그러면 덕스럽고 정말로 비난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예수 믿어서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면 전도문이 막힌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도시보다 시골은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좀 잘못하면 조롱과 비난이 되면 전도문이 막히다면 교회 문이 막힌다 그 말입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교회 문을 막지 않았는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전도를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조합장이요. 조합장 전도,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동생도 목사님이고 뭐 권사고 다 기독교 가문이요. 근데 그 조합장 그 사람 한 사람 마음이고 아이고 내가 전도했어요. 조합장님, 아이 어머니도 동생도 목사도 있고 권사 있고 기독교 가문이 왜 조합장 교회 나옵니까? 교회 좀 오시니까 나 교회 가도 그 교회는 안 가요. 그가 교회 아무리 꼴 보기 싫어 안 가요. 그 사람 개떡같이 엉터리로 그렇게 믿는 거 싫어요. 난 교회 다니도 저쪽 딴 교회 가지 그 교회는 안 갈래요. 아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문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 살았어. 인격과 삶에서 덕이 안 되고 남한테 조롱거리고 미움받으니까 교회 문 막는다면 혹시나 내가 잘못 살아서 교회 문 내가 막고 있지 않은가, 교회 문 내가 닫고 있지 않은가, 뭐 누가 꼭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내가 잘못 살면 교회 문이 막힌다 말이야. 내가 잘 살아야 교회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와서 주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왜곡된 지성과 아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엎드려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 불을 받아서 자신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덕스러운 그런 영성, 삶의 영성 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뜨거운 불세례 충만 받아서 사명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와 일할 수 있도록 기름 붓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메리교가 정말로 마가다락방 교회 같이 성령 충만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종주국 선교 국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고 예배 부르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은혜로운 좋은 교회로 부흥의 불을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병든 깨끗하게 건강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